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주제 구절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의 이름에 어떠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아멘. 모세도 엘리야도 침례 요한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사모한 것 같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네, 사마리아 여인하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저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나라가 갈라지면서 저들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서 이탈해서 금송아지를 세워 섬기는 그러한 아주 신앙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듣게 되면 우리는 또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북한 주민을 생각하게 되죠. 그곳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저들은 어디서 기도를 해요? 이불 속에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아주 간절함을 무엇을 기도해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그 열악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주 그 이름의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받은 계명은 아버지의 사랑이며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온 인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닫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은 바로 영생의 믿음입니다. 영생의 믿음은 최고 수준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제 군병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태초의 계획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실 때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바로 구원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사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사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왜 상상하지 못했느냐? 이와 같이 너무 낮고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하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서 육의 세상에 익숙한 육의 사람들이므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하늘의 일, 영의 일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임을 전파하셨는데 가르치셨는데 왜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아들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이 땅의 영광을 사모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오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나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귀도 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아담과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하늘의 영광에서 끊어진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는데 어떻게 물리쳐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으며 예수 보혈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한 그릇이란 바로 과실, 열매를 맺는 그릇.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그래 우리가 도대체 금수저는 누구고 흙수저는 누구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데 흙수저라 하면은요 누가 떠올라요? 바로 우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 그런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하고 공장을 다니다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사람보다 더 흙수저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의 결과는 또 우리 누가 금수저예요? 요즘 많이 그 언론에 몇 번 이렇게 나왔었는데 100억을 받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100억을 받았으면 금수저 아닙니까? 금수저면 뭐래요? 더 많은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자기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이거는 금수저도 필요 없고 흙수저도 필요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나무 질그릇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 깨끗한 사람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보내노니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하늘 나라의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 보혈로 거룩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